아멘. 그리고 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5절 7절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뭐가 같고 뭐가 달라요? 물어보니까 5절은 그러므로가 있고 7절은 그러므로가 없다고. 물론 없죠. 접속사가 있죠. 여기에서 그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같이 말하노라 나오죠. 근데 여기에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라. 그 공동체 생활에서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고 했고 5절에서는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라. 공동체를 살피라 이거죠. 똑같이 행위를 살피는데 5절에서는 그 공동체의 행위를 살피라. 그 다음에 7절에서는 공동체 가운데 너희 자신의 행위를 살피라. 이게 달라요. 그리고 공통점은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여호와가 말하노니 그 다음에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래서 공동체는 공동체제로 살피고 또 공동체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각각의 자신들이 있을 때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비춰볼 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묘하게 언뜻 보면 그냥 똑같은 것 같죠. 똑같지만은 분명히 그 대상이 다르다. 5절은 누구를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공동체를 말하고 7절은 공동체 가운데서 개인을 되돌아보라는 거죠. 오늘 학계의 말씀을 우리가 배웁니다. 이 학계는 사람 이름입니다. 어떤 사람은 학교 아니에요? 학교 이런 그 학계는 사람 이름인데 선지자예요. 그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이 오바댜입니다. 책으로 보면 21절까지만 있어요. 한 권의 책이. 근데 두 번째 짧은 책은 학계입니다. 학계는 1장, 2장으로 되어 있는데 38절 합쳐서 38절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그때 시대에 귀하게 사용되진 그 상황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이 예스라를 공부했을 거예요. 예스라 역사 속에 역사서에 들어가죠. 지금 우리는 배웠던 건 호세아서부터 배운 것은 지금 소선지서에 대해서 따로 배우고 있는데요. 그 역사서에서 예스라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예스라서에서 그 성전 건축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해주죠. 어떤 예언을 해준가 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를 하나님이 이방에게 던진다. 그러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행복한 자는 살지만은 저항한 자는 죽는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데 누가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왕이 저놈 잡아라 하고 막 고생의 떡을 먹어야 된다 하면서 한결 두고 흘러버렸어요. 근데 내가 고생의 떡은 먹지만은 왕은 돌아보지 못합니다. 이거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희망 섞인 말을 주는데 70년이 되면은 다시 돌아옵니다. 라고 그랬어요. 70년. 그래서 예언대로 그대로 되었는데 70년이 되던 해 바벨론이 그 침략을 해서 그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불타고 없어졌고 모든 인재들과 젊은이들은 다 끌려가고 별 볼 일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남았어요. 농부가 농사를 질 때 알고는 다 이렇게 거두다가 찌끄러기 부스를 어떤 이삭 이건 놔둬 단사 먹으라고 그래 할 정도로 그런 놔두듯이
바빌론에서 유능한 사람은 다 들어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영토를 넓히고, 전쟁에서 이기면 영토가 넓혀지잖아요. 영토는 넓혀지고 자기의 그 본토인의 그 백성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그 침략을 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려면 그 나라 민족의 지도자를 바로 택해서 자기의 나라에 사고력을 집어넣어서 훈련을 시켜서 이렇게 가르치면 최고의 통치를 잡음 없이 잘한다. 그런 전략을 쓴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일본이 침략했습니다. 침략인데 일본 사람 딱 세우면 악감정이 생기죠. 그러니까 거기에 친일파라고 할 수 있는, 말을 교육을 시키면 막 옹호하고 일본에 대해서 찬양하고 막 이런 사람들을, 머리 좋은 사람을 딱 택해서 딱 세우고 위에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그 일본 사람들이 꼭두각시로 타도록 만들죠. 그와 같이 왜 젊은이들 똑똑하다고 사람 다 잡아간고 하면, 나라는 지금 전쟁에서 침략하면 막 영토가 넓혀지는데 그걸 어떻게 다 관리하고 통치를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들을 잡아다가 훈련을 시킨데, 다니엘 같은 경우는 왕궁학교에 입학이 되잖아요. 왕궁학교에 입학이 되어지듯이 그런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그 나라의 모든 나라의 지도자를 딱딱 세우면은 굉장히 수월하게 통치를 해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예레미야 시대의 최고의 타락, 종교적으로 타락하죠. 종교적으로 다 타락하니까, 신앙이 타락하니까 윤리와 도덕적인 자동적으로 타락해요. 내가 움직이면 그림자가 따라다니듯이, 내가 움직일 때 옷이 그냥 따라가듯이, 이 신앙이 타락하면 윤리와 도덕적인 것이 그냥 같이 따라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계속 돌아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철판 깔듯이 깔았기 때문에 돌이키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마지막 공고의 날을 가르쳐 준 거죠. 이게 나라를 내가 이방에 던지겠다. 나라 망한다는 거죠. 그래 결국 예언대로 되어지지 않습니까?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70년 되면 돌아온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70년이 되던 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해방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데, 바벨론 제국은 느부갓네살이 초대 왕이 되어서 바벨론을 제국을 세웠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강의를 통해서 들으셔서 기억나시면 아시겠지만은 바벨론 제국이 오래 가지 못했어요. 210년 동안 갔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침략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런데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침략당했던 가운데 끌려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예요? 바벨론이고 그 주 왕은 느부갓네살이죠. 그런데 210년 후에 나라가 망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메데 파사에 망했고, 일반 역사로 보면 페르시아입니다. 바사 이게 파사 페르시아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바뀌어진 거죠. 그 땅에서 살고 거기에서 포로로 잡혀서 살지만은 바벨론이 자기 나라를 침략했던 그 주인이 바로 페르시아에게 망해버리니까 주인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럴 때 페르시아의 파사 왕이라고 하는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왕이 해방명령을 내려준 거예요. 하나님이시니 감동이 되니까 유다인들은 모두 너희 본국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나를 이곳에 세우셔서 감동을 주셨다 하면서 세상에 선포를 하고 조서까지 꾸며서 원하는 다 가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때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그들이 이제 모집하듯이, 여기 보면 70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적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36년 동안 일제 식민지 속에서 그 거의 30에서 40년을 한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살만하니까 해방되었을 때 나 고국에 갈까 말까 갈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예 못 살아버리면 망해서 뿌리를 내지 못하면 야 하고 이제 갈 거예요. 그런데 기반 잡고 살만하니까 갈까 말까 얼마나 그 마음에 갈등이 생기겠냐 이거죠. 36년 동안 식민지에서 있을 때도 그래 했군을 하물며 70년이랴 오직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제 머리 재다가 그 머리를 굴리다가 안 나온 사람들이 있죠. 그게 바로 무슨 교포요? 제일교포. 그래서 그들은 그 본토인이 아니기 때문에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바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 중국만 하더라도 그 98%가 그 한족이고 2%가 소수민족인데 그 2% 속에 40여 개 그 족속이 있다 이게요. 전체 48개족인가 하던데요. 40여 개의 그 족속이 있는데 2% 속에 그래서 그 우리나라로 뭐 호적과 같이 중국의 그 호적을 보면은 어느 족이라고 반드시 나옵니다. 한족 아니 만주족 옛날 만주국 있잖아요. 그 만주족 또 조선족 뭐 이런 족이 다 거기에 있어요. 일본에서도 여기에 조선족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일본에 살아서 일본에 애기 낳더라도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때는 모르는데 항상 어디에서 피눈물 나고 실감하는 거 하면 내가 일본에 사는 게 일본 사람이잖아요. 족속은 다르지만은 일본말 잘하고 여기 노태 그 창업주도 마찬가지네요. 선거할 때 뭐예요? 이거예요. 지문 해가지고 거기에서 완전히 드러나죠. 지금 이 주인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그들은 유다족 속이에요. 그럴 때 바벨론이 망하고 이 고레스 왕이 딱 등장하고 난 뒤에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감동이 되어서 선포를 하면서 고국에 돌아가라 하니까 뭐 5만 명만 여기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에요. 거의 다 사로잡혀 갔을 정도 되었는데 모객을 했어요. 고국에 가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으니까 가자 할 때 나는 안 가. 나 간다 했을 때 원하는 데는 다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몇만 명이 모집됐냐? 5만 명이었어요. 따라서 5만 명. 그 5만 명이 이제 스룹바벨의 영도 아래서 갑니다. 영도 아래 가서 그 다음 바로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러 보냈으니까 2년 동안 기초 공사를 했어요. 가서 봤더니 풀은 우거졌죠.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70년 동안 그 화재가 나서 다 파괴된 가운데 그게 잡초 나무 자랑 볼 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걸 다 정리하고 나중에 기초가 보였을 때 솔로몬 성전 그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성전이 기초가 보일 때 얼마나 통곡할 거예요. 엉엉 울면서 회개하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면서 재건을 하는데 기초를 놓았어요. 그런데 산발락 도비아 잘 알죠. 방해꾼들 사마리아 사람 그들이 함께 하자고 할 때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자를 때 이건 안가품으로 이제 거기에 상소문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그 18년 동안 이게 중단이 돼요. 중단이 되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막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러 보냈다. 그래서 감격 속에 엉엉 울면서 가서 시작했는데 방해가 딱 되다가 보니까 1년, 2년, 3년, 10년 쭉 가다 보니까 이제는 지쳐버린 거예요. 따라서 지쳐버렸다. 그래서 지쳐지다 보니까 법적인 것이 민사건이 그렇잖아요. 아주 진을 빼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 상소할 때 뭐라고 하면 유다민족이 아주 세상에 유일하게 똘똘 뭉쳐서
반란할 수 있는 민족이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곳에서 단합하고 결집해서 그 마음 가지고 이렇게 하나가 될 때는 누구도 감당하지 못한데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여기에서 결집하려고 하오니 잘 판단하시고 여기를 중단하라고 이제 중단해달라고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중단을 시켜놔요. 그러니까 이건 아닙니다 하면서 고레스 왕이 이렇게 여차차해서 우리는 합법적으로 왔고 조서까지도 있고 또 여기에서 자재까지도 다 보내주고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선포라고 하면서 말로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문서가 자료가 되어야 하듯이 문으로 조서를 내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찾아보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고레스 왕은 또 죽고 다섯 왕이 또 나왔다 이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자기의 그 나라가 유다 민족이만 신경 쓴 거 아니잖아요. 고레스는 성령에 감동돼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했지만은 그 뒤에 다리오 왕이 생긴데 다리오 왕이 그냥 일반 모든 그 넓은 땅을 통치하면서 그냥 통치하다가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또 조사해봐라. 조사를 가서 한번 상황을 확인하고 또 이런 문서가 있는가 확인하라. 이런 것들이 오고 가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야 안 길어요. 길다가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지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 야 정말 이거 하나님이 보내서 왔는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인데 왜 어려운 일이 생기냐.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맞다. 막 이런 식으로 한마음으로 뚝뚝 뭉쳤던 그 신앙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적용시켜서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을 하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이거예요. 그럼 일이 합력되고 착착착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일이 방해가 되어서 잡음이 생기고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둘로 나눠지고 셋으로 나눠진다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절대 이럴 수 없어. 순탄해 하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분열이 된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상황에 따라서만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은 과거나 지금도 앞으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나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만 되어지면 목숨이라도 내놓고 어떤 환경 속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힘쓴 믿음의 선한 싸움에 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돼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복받아요.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요. 예수 믿으면 기도할 때 응답돼요.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예수 믿으면 이 세상 떠날 때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아멘. 가장 힘든 것이 뭘까요? 운전할 때 가장 힘든 것이 잘하시네. 운전할 때 정말 힘든, 나는 졸음만 없다고 한다면 운전을 즐기면서 재밌게 해요. 옆에서 피곤하다가 목사님 제가 할게요. 근데 우리 그 김학진 여사님은요, 자기가 한다고 해서 운전대 주면은
목사 이리 가요, 이리 가요, 저리 가요. 아니 내배가 있으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해야 할 내가 그렇게 저길래 신경 쓰면 내가 하지. 아니 내비 있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면요. 그러니까 쉬는 건 쉬는 것이 아니야. 운전하면서 그 잠만 오지 않으면요. 전 즐기면서 하거든요. 지금 어떤 이제 소천하셨지만은 어떤 분이 운전이 그렇게 지겨워가지고 막 그래서 왜 지금 난 재밌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내 나이 먹어보세요. 지겹다는 거죠. 택시도 하고 이렇게 많은 운전을 해서 그러나 모르겠지만은 지겹대요. 그러면서 그냥 심란해가지고 막 운전만 하면 막 지겹다고 하니까 나는 너무 재밌는데 즐기면서 하는데 즐겁다고 그랬더니 내 나이 먹으라. 내 나이 먹으라. 그 나이 먹더라도 즐거워요. 지금도 운전하는데 성향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어디에는 진짜 힘든 거 하면 이건 진짜 힘들어요. 자, 설교하는 사람이 힘들어요? 설교 듣는 사람이 힘들어요? 예? 누가 힘들어요? 설교 듣는 사람이 더 힘들다고 그죠? 그러나 졸는 데는 힘들어요. 그리고 은혜 받은 데는 힘들지 않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5분이 계세요. 여기에 5분이. 그런데 그 3분의 2가 누구냐? 이 눈꺼풀 하나 이기지 못해가지고요. 아주 주여 살아간 자에게 단잠을 줄 줄 믿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힘드시죠? 우리 권사님들은 3분이 딱 줘라. 별 수가 없어. 여러분 오늘 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왜 이런 서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에스라라고 하는 그 역사에 나오는 역사서에 보면 성전 건축이 나오는데 그 에스라와 이 학계 책별로 보면요 완전히 역사서와 선지서로 딱 분류가 되고 맨 앞에 부분에 이 소선지서에 비하면 그 대선지서 이전에 있다 이거예요. 역대상, 역대하,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다가 보니까 굉장히 훗날에 있었던 이야기 같이 느껴진다 이거예요. 그러나 같은 시대에 지금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을 퍼즐 맞추듯이 잘 맞춰야만 됩니다. 그래서 학계는 똑같은 그 사건 속에서 절정적인 성전이 중단된 가운데서 그 성전을 완공하기까지의 그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그 촉구하면서 완공을 하게끔 해주는 역할을 누가 했냐? 학계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서를 바로 알고 이 학계를 알면 여기에 뭔가 딱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에스라대로 학계서는 학계서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헷갈린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바로 우리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마음 먹고 시작하려고 하다가 보면 끝내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운동이나 다이어트, 집안 정리, 책 읽기, 경건의 시간, 더 나가서 어떤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프로젝트 등 이런 시작은 참 잘합니다. 근데 끝을 못 맺는 것이 있듯이 오늘 이 학계서의 내용은 그와 같은 거예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 건축을 아주 흥분된 가운데 감동된 가운데서 야 하면서 5만 명이 모여서 결집되어서 아주 설렘 속에서 지금 바벨론에서 바벨론 땅에서 이제 물론 주인이 바뀌었지만은 거기서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서 왔다 이거예요. 와서 감격 속에 통곡을 울며 통곡하면서 기초를 놓고 그런데 이미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그 방해꾼들에 의해서 18년 동안 중단이 되다가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곧바로 무슨 일을 하냐면 자기의 집을 짓기에 바쁜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 절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전에는 우리 집 짓지 말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먼저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난 뒤에 우리 집을 짓자 그러자 하면서 막 뜨거운 마음을 했는데 방해하고 성전이 중단되고 또 지쳐가지고 나중에는 여러분 주변에 보면 건축하다가 완공시키지 못해서 기둥만 세워지고 또 철근이 나온 곳이 뻘겋게 녹슬고 흉물이 되어진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18년 동안 그와 같이 중단됐다고 한다면 상상을 해보면 알겠잖아요. 이런 가운데 지금 그 학계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미 중단되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고 우리 집을 짓자고 했던 그것이 뒤바뀌어져서 누구의 집만 졌어요? 자기의 집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관심하고 안중에도 없다 이거죠. 안중에도 없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말하죠. 너희가 편벽한 집을 너희들은 지키기에 바빴는데 내 집은 너희가 신경도 쓰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너희가 어떻게 복을 받겠느냐 하면서 촉구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편벽한 집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하궁을 이루듯이 너희가 최고로 호화스러운 집을 지은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집은 짓지 않았다. 버려뒀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의 한재가 일어나고 너희에게 가지가지 모든 문제가 일어난 것은 왜 그러지 않느냐. 너희 집만 짓기에 그것 뺏고 바빴고 하나님의 성전은 중단돼서 팽개쳐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할 때부터 한번 자세하게 점검을 봐라. 하나님 축복을 하나 안 하나 하면서 촉구했을 때 이때 스룹바벨이 굉장히 힘을 받습니다. 자기가 말했더라도 인수를 해서 5만 명을 데리고 와서 했지만은 나중에 그런 오늘날로 말하면 행정적인 그런 소송가 오고 가는 것 때문에 지쳐가지고 중단된 그 가운데 학계 선지자가 나타나서 막 외치기 시작하고 너희가 복을 받는가 없는가 봐라. 한자가 일어나고 메뚜기들이 와서 막 다 먹어 치워버리고 비가 오지 않아서 너희들이 아무리 너희들이 곡식을 얻으려고 했지만 얻어지느냐 하면서 2장에 보면 날짜까지 다 이야기해 주죠. 그래도 이날부터 낱낱이 기억해봐라. 너희가 1년 동안 농사지어서 이만큼 얻은 것을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고 하는데 이렇게 얻는다 하면서 설명을 해준 것이 오늘 학계서의 전체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A번 학계는 포로 시대 후 활동한 첫 번째 선지자다. 시작한 것을 끝내라. 이것을 학계 선지자는 메시지의 핵심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소선지자의 선지자들의 활동 시기는 셋으로 나눠요. 소선지자들의 활동 그 시기를 셋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포로 시대 전에 활동하는 선자들이 있고 하나는 포로 시대에 활동하는 선자가 있고 하나는 포로 시대 이후에 활동하는 선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로 전과 또 포로 시대하고 포로 시대 후 이렇게 세 시대에 활동하는 것을 가르쳐 준데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 시대 후에 활동하는 선지자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본토로 귀환하여서 바로 귀환 이후에 이미 스룹바벨이 5만 명을 데리고 왔다고 그랬죠. 포로 이후에 벌써 됐죠. 그들을 향해서 외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포로 전에 있었던 선지자도 있고 포로 시대에서 또 활동하는 선지자도 있었다. 그러나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어떤 시대에 활동을 했다고요? 포로 이후의 시대에서 활동을 했다. 이렇게 크게 정리를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A번 학계는 포로 시대 후 귀환 후 활동한 첫 번째 선지자다. 두 번째 오바댜의 뒤를 이어 구약에서 두 번째 짧은 책이 학계서다. 학계서는 38절이다. 10번 학계는 히브리어 하그에서 유래되는데 축제를 의미한다. 축제. 저자, 학계서의 저자는 학계이다. 학계서는 자신이 그 저자라고 가르쳐줬어요. 1장 1절에서 보면 그는 자신을 단순히 선지자 학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의 이름은 그 외에도 8번이나 더 언급하고 있어요. 그는 에스라 5장 1장과 6장 14절에도 언급하면서 그는 스룹바벨과 함께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머물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96페이지 B번. 학개와 스가랴는 백성이 성전을 재건축하도록 함께 격려하면서 일했다. 누구하고 누구요? 학개와 스가랴. 이 두 사람은 그 성전 중단한 그것을 끝내기 위해서 함께 격려하고 또 외치면서 그 일에 스룹바벨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일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협력자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걸 하나님 너무나 알기 때문에 그때 그 시대마다 혼자 있어도 외롭고 고독할 때 꼭 선자를 붙여주고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붙여준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외롭고 힘들 때 나 혼자다라고 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나에게 이루자를 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은 붙여준 걸 믿기 바랍니다. 그 모세가 힘들었을 때 나 이틀이 나 말 못합니다 할 때 하나님은 아론을 붙여줬고 또 바울이 혼자 있는 것 같았을 때 그는 브리스갈라 아굴라 같은 사람을 붙여줬고 그때마다 함께 했던 자가 떠나잖아요. 바울과 이 바나바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그 안수를 받고 선교사라고 갔어요. 근데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나중에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갈라지죠. 왜 갈라집니까? 마가라고 하는 제자를 데리고 가자. 아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누나 아들인데 한번 신앙이 어려가지고 그냥 예루살렘에 귀환해 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신앙이 좀 성숙하니까 함께 데리고 가자고 하니까 그런 자는 나는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매몰치게 할 수 있느냐. 그래도 그때는 신앙이 철이 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제는 많이 바뀌어졌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한가 하면 했던 습관이 또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정도라면 그 성격이 어떤 성격이 알죠. 포용 얘기는 것이 한번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거짓말 한 자가 또 거짓말하고 전과가 있으면 반드시 그게 거기에 언젠간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는 데리고 갈 수 없다. 그것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께 안수받고 함께 갔던 자가 갈라져서 없는 것 같고 자기 혼자인 것 같은데 그게 나중에 또 붙여져요, 안 붙여져요? 붙여져요. 이것은 그에게만 붙여준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나 혼자라고 절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사 붙여주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자, 기록 연대 봅니다. 기록 연대와 배경. 학개 선자의 사역이 주전 520년 8월부터 12월까지이므로 그 직후인 주전 519년에서 517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기록 연대와 배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특징 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해서 제가 서론에서 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서 침략이 되어서 망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이제 주인이었지만은 바벨론은 메데 파사에게 망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없어지고 그 땅에서 새 주인이 바뀌어지는데 그때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서 해방 명령을 내려줬죠. 그리고 고레스 다음에는 누가 있느냐? 다리오 왕이라고 있고 다리오 왕 다음에는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치리가 되죠. 그래서 이 세 왕들은 여러분이 메데 파사의 3대 왕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됩니다. 왜? 다니엘서를 이해하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끌려갈 때 누구한테 끌려갔어요? 느부갓네살. 그런데 다니엘은 다리오 왕, 고레스 다니엘, 고레스, 그 다음에 다리오. 그때까지 형통했더라 이게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이 벨사살이죠. 벨사살 아들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나라가 망해서 다리오가 치리하고, 고레스가 치리하고, 다리오가 치리하고, 그러니까 그 시대의 역사의 흐름의 왕, 이걸 알지 못하면 뭐가 뭔지 모르고 막 왔다 갔다 해버리면
우리가 흐름을 놓치고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구약을 이해할 때는 반드시 역사서에는 이 내용을 파악을 할 줄 알아야만 됩니다. 특징 봅니다. 학개서는 34개의 메시지로 구성이 되었는데 각 메시지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라고 시작되면서 모두 구체적 날짜가 주어진다. 자, 학개서 읽어가지고 오신 분, 오늘 오후 시간에 읽었던 분,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겸손하게 이렇게 읽어요. 막 이렇게 들지 말 이렇게만. 손 안 드신 분은 꼭 2번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읽은 사람 손 한번 들어갈까요? 겸손하게 아예. 아주 짧죠? 짧은지 안 짧은지 목사님이 말했더라도 안 읽은 사람은 몰라요. 여호와의 말씀이란 말이 많이 나와야 안 나와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특징이 뭘까요? 반복단을 계속 읽어보고 세어본다고 그랬죠. 여러분 혹시 조금이라도 눈금만큼이라도 제 영향을 받네 안 받네 하더라도 받아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이라 이런 말을 여기 반복 똑같은 말을 하네 지기워 하지 않고 세어서 세어본 사람 세어본 사람 없어요? 주여. 아니 성서 대학 여러분들은 말 대학이란 말이 무참하게 만들면 안 돼요. 최고의 학문의 그 단계에서 배우는 그 대학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주는 것만 떠서 받아먹는 것은 대학이 아니에요. 대학은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 학문의 자유가 있다 해서 그 교수들이 특별히 신학대학 교수는요 아주 골치 아픈 것이 뭐냐면 그 학문의 자유가 있어가지고 잘못 가르치더라도요 그 사람 보수주의에서 볼 때는 이건 이단에 가까운 사람이야. 그래서 없애려고 하면요 그 문교부에서 완전히 취소가 안 됩니다. 예, 학문의 자유가 있다 이거죠. 교수가 학문의 자유가 있어 자기의 그 학문이라고 하면서 말하는데 그것은 어떤 제명된 어떤 조건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저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이 우리 다른 교회다 보면 총회장이죠. 그는 감독이라고 하는데 총감독이라고 하는데 그가 감독으로 나온 목적이 있다. 이단을 다 때려잡기 위해서 그랬더니 저 냉천동 서대문에 냉천동 감리교 신학대학 있잖아요. 그게 모 교수가 그는 이단이다 해가지고 자기가 그 이단을 내보내기 위해서 내가 총회장 나왔다 이거였어요. 그래 나왔는데 쫓아냈냐? 못 쫓아냈어요. 왜? 학문의 자유 때문에. 이만큼 골치 아픈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그 연구를 해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 기맥히고 아니면 아니다. 잣대가 있어서 성경이 완전히 영향받지도 않고 받아서도 안 되고 그러지만은 지금 아름다운 연구는 학사 에스라가 바로 학자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연구했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아름다운 연구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들이 왜 나왔나? 하나님이 실수하셨나? 이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똑같은 내용인데도 마태라고 하는 제자는 그냥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진실로 가라사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진실을 한 번만 썼어요. 근데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내가 진실로 얘기를 그것을 바로 잡아라 했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은 무관심하게 그냥 진실로 말씀하셨다라는 걸 가르쳤다고 한다면 누가라고 한 지자들 마태도 다 진실 이렇게 말해서 그러나 요한이라고 하는 지자만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반드시 그 진실을 반복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의 시대에서 진실을 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한 거죠. 이 말라기에서 보면 유별나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몇 번이 나오냐? 무려 몇 번이 나와요?
몇 번? 30번? 읽어봤어요? 세어봤어요? 대단하셔요, 우리 장로님은. 언제 그 성경 아까 읽었다고 아까 손 들었어요? 그때 역시 김성은 장로님은 역시 김성은 장로님이 거기에 딱 한 가지만 딱 고치면 돼. 끄뻑끄뻑만 안 하면 정말 최고야. 그런데 그게 참 그래서 지금 세우셨군요. 눈치 가기를 빨라요. 자, 비번 봅니다. 비번. 학문의 학계 문학적 스타일은 단순하고 직설적이다. 꾸미고 수식어를 쓰고 그게 또 아니고 직설적으로 다루고 있죠. 10번 특징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유사한 표현이 학계에 몇 번이요? 39절 안에 26번이 언급된다. 잘못 쓰였어요? 잘 쓰였어요? 26번입니다. 26번. 그래서 이 38구절에서 26번이 언급된다는 것은 매 구절마다 한 번씩 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많은 거예요. 도배를 했어요, 도배. 그만큼 내가 말한 것은 내 권위로 말한 것이 아니라 이건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어떤 한 구절 짧은데 앞에 붙고 뒤에 붙고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가 그냥 넘어갈 내용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특징 중에 하나예요. 네 번째 특징, 메시아와 관련된 중요한 예언을 한다. 특징도 메시아입니다. 자, 1번 보세요. 메시아와 관련된 중요한 예언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기 2장 9절에 벌써 앞에 나오고 뒤에 나오고 여기 나오죠. 이 약속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스룹바벨 성전이 맡게 될 중요한 역할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은 영광스럽게 느껴지지 않아요. 왜 느껴지지 않느냐? 솔로몬 영광이 워낙 영광스럽게 지어졌기 때문에 학개서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집을 편벽한 집 짓기 위해서 신경 쓰다가 이렇게 폐허가 되어버리듯이 했는데 빨리 시작했으면 끝을 내라 하면서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지금 건축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면 산에 가서 나무 베어다가 집을 지으면 4년 만에 완공했는데 여기에서 나무, 소나무 같은 경우, 잣나무 같은 배우면 마르는 그 기간이 있어요. 아니면 뒤틀리고 이제 쪼개지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시간도 없이 바로 여기에서 건축을 하다가 보면 오직하면 도비와 산발락 같은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할 정도로 비아냥거렸어요, 안 했어요? 근데 무슨 영광입니까? 사람이 볼 때 야, 정말 여호가 계시는구나 그랬어요? 아니죠. 솔로몬 성전을 볼 때는 이방 사람들이 와서 과연 당신들이 섬기는 여호와가 계시군요 하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소리들을 다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학계가 잊혀서 스룹바벨이 이끌고 왔던 그들이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지어서 완공을 하기까지 했던 그 성전을 통해서 학계 선자는 말하기를 이전에 있던 성전보다 더 영광이 크리라라고 했어요. 더 영광이 크리라. 그러면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일까? 그게 아니라 이건 두 가지로 양면성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초라하고 세상 사람이 볼 때 같이 방해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여호가 올라가더라도 여호는 코끼리 같이 무거운 짐승이 아닙니다. 그냥 조그만하고 귀엽기도 하고 아주 무게 나가지도 않아. 내가 정확하게 큰 것 적은 거 새끼 저울에다 달아보지 않아서 잘 몰라요. 하지만은 많은 나가는 짐승이 아니에요. 근데 그 짐승 올라가도 무너진다. 그냥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말도 있지만은 어쨌든 초라하게 보였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다는 말이 되기도 하고 이전 성전보다 더 영광을 받으셨다. 그 말도 되기도 하지만은
메시아적인 그 속성이 그 속에 담겨 있다. 메시아에 관한. 그래서 이전 성전보다 지금 다른 사람 볼 때 초라하다고 생각하는 방해꾼들이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진다고 할 정도로 그런 초라한 성전이 더 영광이 크다고 하는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 그리고 이후에 영광이 더 크다는 것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포로에서 귀환되어서 지은 성전이 무슨 성전이라고 그래요? 일명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다음에 무슨 성전이 있을까요?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헤롯 성전은 요한복음 2장이 나타나요. 성전에서 그 돈 바꾸고 염소 양을 팔고 주고받고 그럴 때 하나님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강도의 속을 만들었구나 해서 노크로 채찍 만들어서 다 내쫓고 상을 때려 엎고 하면서 예수님이 성전 정화 작업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이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 세우리라. 이 말씀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런데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아멘 그게 아니었어요. 46년 동안 지역권을 어떻게 저자가 3일 만에 일으킨다고 하느냐. 제자들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킴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그 성전에서 영광스러웠던 그 성전이 불타서 초라한 성전 스룹바벨을 통해서 포로된 후에 귀환되어서 지었다 이거예요. 그 성전을 기초로 해서 늘리면서 확장시키면서 이 헤롯은 정통적인 유대인이 아닙니다. 정통적인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을 통치한다는 것이 로마의 지지를 받고 로마에게 잘 보여서 왕으로 딱 세워놨을 때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골치 아프고 잘못하면 문책당할 것 같고 로마의 식민 속에서 왕을 세워놨으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관심 깊게 사랑스러운 것이 뭐냐면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목적을 두고 성전을 건축한 것이 헤롯 성전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거기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46년 동안 지었다니까요.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성전은 몇 년 지었어요? 퀴즈대 골든벨을 울려야 할 것 같아요. 솔로몬의 성전을 몇 년 지었어요? 주여. 아니 솔로몬 성전 주일학교 학생들도 아는데 순간에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윤하자 집사님 몇 년? 박영신 권사님, 김진리 권사님, 조한인 권사님 몇 년이요? 심재석 권사님 15년? 우리 김길랑 권사님 14년? 김명희 권사님, 김순용 권사님 뭐 통일이 잘 돼서 좋네요. 한 사람 빼놨죠. 우리 김옥래 권사님 몇 년이요? 지금 찾더라도 안 나와. 우리 저 뒤에 세 분 남았죠. 김숙향 권사님, 예? 안 들려요 에어컨 때문에. 윤경 권사님, 예, 시간이 늦었어요. 이보아 권사님, 예, 한 박자가 드세요. 몇 년이요? 세 명은 저 뒤에, 어떻게 뒤에 세 명이 다 컨닝을 하셨나? 아니에요? 7년입니다, 7년. 그러니까 그만큼 솔로몬의 영광 대단하다고 하고 막 세상상에 깜빡 낮아빠졌던 그런 세상이 따라갈 수 없고 모방할 수 없고 그 대단한 영광 찬란한 영광스러운 성전 7년 지었어요. 그런데 헤롯은 몇 년 지었다고요? 몇 배를 더 많이 지었어요?
우리 장로님한테 물어봐야지. 우리 전 장로님 몇 년 동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7년인데 1년 빠진 40년을 더 졌어요. 1년 모자란 40년, 39년을 더 많이 지었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또 더 영광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다음에 스룹바벨은 초라하지만은 내가 이전에 지었던 솔로몬의 영광을 더 받겠다. 나중에는 그것이 어디까지 올라가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인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의 몸이 성전되기 때문에 최고의 영광스러운 성전이다. 이것을 암시해 준 것은 구속사적인 메시아에 관한 이런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학계의 특징 중에 하나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봐봐요. 97페이지입니다. 메시아에 관련된 중요한 예언을 했던 것이 특징 중에 하나인데 두 번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데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뭐라고 써요?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니라. 라는 학계 2장 23절의 예언은 몇 절까지 있어요? 몇 절까지 있어요? 또 38절이라고 말할 거예요. 23절까지 있어요. 2장은. 그래서 23장 1장은 15절, 2장은 23절 해서 38절까지예요. 2장 23절 마지막 절에 보면 거기 스룹바벨을 인장으로 삼겠다라고 한 말이 나와요. 이는 내가 너를 택했습니다. 뒤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앞에도 여호와의 말이다. 뒤에도 여호와의 말이다. 그래서 메시아에 관련된 말씀은 앞에도 뒤에도 모두 다 여호와의 말이니라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23절의 예언은 스룹바벨이 메시아의 계보의 중요 인물이 됨을 입증을 하고 있다 이거죠. 자, 계보가 나와요, 안 나와요? 다윗에게 예언했던 내용, 다윗의 대를 끊지 않겠다. 다윗의 대를 이어서 여러분 족보에 보면 그 14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42대라고 하는 것을 낳고 쭉 하면서 나왔던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족보를 어느 것이 맞냐? 자, 여기에 족보 다윗에서 좌측에는 솔로몬, 오른쪽에는 나단 나오죠. 나단이 누구예요? 예? 누구다고요? 선지자라고 하는 손 들어봐요. 예. 예. 벌쩍 들어요. 예. 선지자 아니라고 한 사람 있으면 보세요. 예. 한 사람 들었어요? 손 안 든 사람은 뭐예요? 여기서 뭐 무시하고 막 양 창피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다른 거 잃어버려도 이 정도 하면 안 잃어버려요. 여기에 나단 선지자 이렇게 생각이 나서 나단 선지자라고 하죠. 어떤 사람이 그 권사님인데 창세기를 이제 읽다가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대요. 왜, 뭐 때문에 은혜 받았습니까? 했더니 그 이름을 하나 대면서 그 이름 때문에 은혜 받았다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권사님, 그건 그쪽 이름이 아닌데요. 가인의 자손의 이름이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해서 이렇게, 근데 그게 신앙생활을 잘한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고정관님이 여러분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가 딱 나눠지면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럴 때 이 같은 이름이 나와요. 같은 이름. 같은 이름이 나올 때 어떤 계보의 이름인가를 여러분 파악하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생겨요. 이 고정관님 무섭습니다. 나단하니까 이 다윗에게 조언을 했던 나단 선자 이게 나온 거예요.
아니 족보 이야기를 나온다고 했으니까 조금만 신경 써보세요. 족보. 그러니까 여기 나단도 다윗의 아들이고 솔로몬도 다윗의 아들이에요. 선지자가 아닙니다. 수용을 못하겠어요? 이해해요? 네. 그래서 이 족보가 이렇게 보면요, 야리꾸리하고 또 애매하고 이런 공부를 통하지 않고는 잘 이해할 수도 없고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이 족보만 이야기를 하면 이게 2시간짜리예요. 몇 시간짜리예요? 2시간. 성경을 찾아가면서 보고 하는데 우리는 이 전체 마취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뢰하면서 하나의 힌트를 준다면 맨 밑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다윗으로 시작해서 좌측으로는 솔로몬, 넬이, 스알데알, 오른쪽으로는 다윗, 나단, 여호야긴, 그 다음에 스알데알 해서 스룹바벨, 그 다음에 좌측으로 요셉, 오른쪽으로 마리아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이 족보 이야기를 보면 복음서 두 책에서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는 마태복음에서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는 누가복음에서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대답을 좀 하세요. 당연한 것 가지고 목사님 물어보시네 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눈을 감지를 말든지. 자, 마태복음도 족보가 나오고 누가복음도 족보가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의 족보하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뭐가 다르냐? 뭐가 달라요? 여러분이 아주 너무 상식적인 거예요. 마태복음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계보라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을 낳고 쭉쭉쭉 해서 낳고 하면서 이제 14대 14대 해서 쭉 나오죠. 그러면서 누가 나와요? 이제 요셉으로 나와요. 그 이제 이렇게 쭉 나오면서 아브라함부터 낳고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은 거기서 올라가죠. 그 이상은 해서 누구까지 나와요? 하나님까지 나오죠. 하나님까지. 이건 여러분이 말하지 않더라도 다 이것이 차이점이다. 이건 알아요. 이것은 상식적이고 여러분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조금 여기에서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족보를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의 차이점이 뭐냐면 마태복음은 요셉으로부터 시작한 요셉의 족보라고 볼 수 있어요. 요셉. 그런데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족보예요. 무슨 족보요? 마리아.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나오고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에게서 그리스도가 나다. 이렇게 요셉의 아내, 요셉을 언급하면서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족보도 요셉의 족보도 합쳐서 바로 유다 자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에게서는 그 이상은 이렇게 나오고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이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면서 요셉으로 이렇게 맞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스알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족보의 내용 보면 오른쪽으로 나단, 솔로몬 다윗의 아들이 나단이고 그 다음에 쭉 이제 건너뛰어서 나옵니다. 이 맨 마지막에 여호야긴이 나와요.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에 여고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역대상에 보면 여고냐, 그 여고냐가 여호야긴이라고도 같이 사용됩니다. 근데 이 여호야긴을 아래할 이유는 마지막 왕이다, 이게 유다 왕. 맨 마지막 왕으로서 정치를 최고 못한 사람이야. 누구의 눈에 볼 때, 하나님이 눈에 볼 때는 최고 악하고 최고 잘못했기 때문에 그 왕 때 망한 거예요, 나라가. 바벨론에서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으로 쭉 나가면서 그 자식까지 없어서 이제는 대를 이을 수가 없다 이거죠. 대를 이을 수가 없으면 다윗의 등불이 꺼져야 안 꺼져요? 꺼지는 거죠. 꺼지기 때문에 여기에 이 족보로 나왔을 때는 꺼지지만은 여러분 책을 볼 때 왼쪽 족보로서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서 가운데 누구가 나옵니까? 합쳐집니까? 스알델이 합쳐지죠. 스알델. 스알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스룹바벨이 양자됐다는 것은 뭐냐면 스알델하고 여기에 스룹바벨 이제 대가 이어져서 합쳐져요, 안 합쳐져요? 합쳐지죠. 그래서 스룹바벨이 다윗의 계통을 이어서 인을 쳐서 바로 그 좋은 기회인 여기 여호야긴은 다윗의 저주의 가문 속에서 여기서 이룰 수가 없다. 인장을 내가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인장을. 그러니까 이 가장 저주의 왕으로서의 대를 끊어놔 버렸다 이거예요. 근데 다윗은 약속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내는데 이제 여기 여호야긴의 손자가 되는 이 스룹바벨이 여기에서 인장 반지를 받고 이어진다 이거예요. 우리 성경 봅니다. 예레미야 22장 이걸 다 설명하려면 역대상도 보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 봐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2시간짜리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2장을 다 찾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만은 좀 찾아야 하지 않나 해서 이런 봅니다. 예레미야 22장 24절 25절 봅니다. 자, 읽습니다. 22장 24절 25절 시작. 예, 저기서 고니야 나오죠. 고니야, 여고냐, 똑같은 내용인데 거기에 여호야긴이라고 나오죠. 이게 맨 마지막 유다 왕입니다. 20대 왕이에요. 다시 읽습니다. 2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인장반지 다윗의 혈통을 이어 계속 인장반지 주고 해서 인장반지를 칠 때 이것으로서 조서를 내릴 때 도장 찍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으로부터 계속 대를 이어오면서 도장을 찍어줘야 할 인장반지를 가져야 하는데 그걸 받은 자라 할지라도 나는 그에게 인장반지 줄 수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25절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네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의 손에 줄 것이라. 그러니까 이방에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30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야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지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자, 악을 행하고 가장 악한 왕으로서 낙인이 찍혀서 완전히 북쪽에는 아합 왕이 가장 악한 왕이었지만 남쪽에서는 여호야긴 마지막 왕이 나라를 말아먹었죠.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인장반지를 가지고 있는 자격이 있지만 빼앗아서 이방에 주겠다. 그런데 그 후손에서 바로 여호야긴 후에서 나올 자가 없다. 이미 선포해버렸어요. 앞에 보니까 맹세했어요. 그러면 다윗의 대가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이어지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그거 어떻게 되냐? 이때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만 있는 것은 아닌지라 오른쪽 족보에서는 끊겨졌지만은 왼쪽 족보에서 바로 합쳐지면서 스룹바벨이라고 한 그에게 인장을 바로 내려준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성경 오늘 본문 말씀 학개 2장 23절을 읽습니다. 2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대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뭘로 삼아요?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게 23절에서 몇 번 들어가요?
3번이나 들어가, 3번. 스룹바벨은 이만큼 바로 다윗의 대를 이은 유다 자손에서 나오는 가운데서 그 대를 이유는, 근데 축복된 기회가 주었지만 악을 행해서 그것이 끊겨져 버렸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적용시켜서 하나님이 내 대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막히고 끊어져 버려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생은 진생이, 내 인생은 내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대에서 어떤 일이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막힌다든지 축복의 통로가 끊겨져 버려서는 안 된다. 여호야기는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대를 이어줄 수 있는 축복된 그 출생이 되었지만은 그는 말씀을 저버리고 죄를 지고 악을 행해서 나라까지 완전히 말아먹었고, 그는 축복의 대가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인장반지를 내가 거기서 주는 자라 할지라도 빼앗아서 이방에 던져주고 바로 절대로 그 자손이 없을 것이다 해서 닫아버렸다 이거예요. 축복의 문이 닫혀져 버린 겁니다. 그러나 내가 후대에서 내가 한 자손을 세워서 인장반을 주겠다.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스룹바벨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은 정통적인 다윗의 바로 대를 이어져 나온 자다. 이게 바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이 학계사가 없다고 한다면 족보를 연구하는데 아주 골치가 아파요. 이게 오류다 이거다 막 하고, 그러나 마태복음, 누가복음, 역대상의 그 족보를 하나로 보면서 이 학계서가 바로 이 특징 중에 놀라운 해결책을 해결해 주는 이 사건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더라도 내라고 하는 책임감이 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축복의 대를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옷은 불끈 지고 내 평생 자녀에게 축복의 대를 물려주리라. 시작. 내 평생 자녀에게 축복의 대를 물려주리라. 내 평생 자녀에게 축복의 대를 물려주리라. 내 평생 자녀에게 축복의 대를 물려주리라. 할렐루야. 물려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는 어떻게 하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악, 우리는 그걸 끊고 저버리고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고 진리의 자유함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특징까지 말씀드렸어요. 우리 개관 보겠습니다. 개관. 크게 보면 두 가지는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현재 상태, 하나님의 성전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집의 미래 영광 가로해놨죠. 구성은 항상 형식이 다른 책도 공부하면서 나온 형식으로 똑같습니다. 4개의 메시지가 나왔다고 그랬죠. 두 가지는 성전에 관한 것, 두 가지는 메시지에 관한 겁니다. A번 봅니다. 98페이지 A번. 하나님의 성전 첫 번째 메시지,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5절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7절도 나왔습니다. 행위 쓰세요. A번, 학계는 성전 건축을 중단한 상태에 있는 백성의 무관심과 나태함에 대하여 책망한다. 무관심 쓰시고 나태함 쓰세요. 자기의 집은 편벽한 호화스러운 궁궐로 만들면서 하나님의 집은 황무하고 완전히 폐허가 되었더라도 관심 없이 무관심 나태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고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우리 넘겨서 봅니다. 교훈같이 우리 그 왼쪽 볼까요? 왼쪽. 너희가 아멘. 특히 1장 7절 보면 그 교재에 나온 대로 편벽한 집은 지붕이 있는 온전한 집을 말한다. 당시 성전은 기초만 있었다. 살필지니라. 심각하고 바로 고려하라는 말이죠. 아주 상하궁을 만들고 있는 집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교훈같이 읽읍시다. 재정적으로 넉넉해진 후에 하나님의 일을 돌보겠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결코 자신들이 흡족할 만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잘못된 우선순위의 삶을 세워나가면 결코 흡족함이 없다. 자, 우선순위가 뭐예요? 성전이죠. 오늘날은 교회. 하나님, 나 돈 벌어서 교회 나갈게요. 죽어 닦게 나도 못 나갑니다. 하나님, 나 돈 벌고
내가 돈 벌어서 주님의 일하겠습니다. 못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 큰 일을 맡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지 형편에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학계 1장 12절 하반절 보세요.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나오죠. 우리 교훈 우리 다시 봅니다. 우선순위의 재정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과 그분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시작된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우리가 분명히 재정립이 돼야 된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우선순위였어.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아니구나, 이거구나 하면 이걸 재정립을 시켜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재정립이 되지 않으면 고생이 많고 허송세를 보내고 결국은 깨닫기까지 그만큼의 시간이 낭비가 되고 허송세를 보내는 거예요. 후회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된다.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서 나갈 수 있는 신앙.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나오죠. 우리 98페이지 왼쪽 봅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우리의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보면, 우리 미래적인 메시아적인 면에서 보면 헤롯 성전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영광을 받은 이 사건을 말하지만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보면 비록 초라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광을 더 받으신다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보면 우리는 외형적인 면에서 치우쳐서 의리번쩍하면 야 하고 대단한 칭송과 손뼉을 치고 하나님도 영광 받으실 거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피와 땀을 흘리면서 참 초라한 것이 보일지라도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그 중심 속에서 더 영광을 받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주님 진실로 주님 사랑해요. 날 구원 생각할 때, 생각할 때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해요.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해요.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해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가장 신앙은 외식한 겁니다. 말은 뻔드름하게 잘하고 속에서는 엉뚱한 생각하고, 그래서 이왕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신할 때 기쁨으로 하자 이거죠. 주님의 사랑한 마음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과 인간끼리도요, 부부간에 생활할 때도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시키면서도요,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느낌이랑, 이건 직감이란 것이 맞아떨어질 때가 많죠. 속상해서 막 애를 종아리 가라 막 때립니다. 그리고 미안한 감이 있어요. 그럴 때 철수야, 엄마가 얘 때린 줄 알아? 아무 소리 안 쳐. 지금 화가 나는데 너 잘 때라고 그래. 사랑해매야. 그러면 속으로 사랑해매. 무슨 사랑해매? 날 비워서 때려놓고. 그게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벌써 읽어요. 전능자가 아니에요. 전지자가 아니면서도 직감이란 거 있어요. 그런데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숨긴다고 하면 하나님이 속아내 먹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나 때리면서 정말 진실로 사랑해서 사람들하고 때리면요, 그걸 느껴요. 느끼면서 오해가 없어집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얼굴을 보면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잘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 나의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
우리 가정이 정말 한 마음으로 진실한 것이 우리 가정의 가장 재산이다 하면서 그것을 느끼면서 그걸 가정에 이 놀라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고. 그런데요, 여보 내가 우리 가정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막 하면서 애들아 내가 널 사랑하는 줄 알지? 하면서 하하하하하 이런 사람 속에서는 아닌데 하고 있다 이거죠. 이건 성경에 안 나왔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요, 어떤 우리 목사님이 그럽니다. 단체 생활하고 대인관계상이라고 보면요, 너터로 숨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냥 빙긋이 웃고 그거 아니라 하하하하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교에도 두 분이 있어요. 두 분이. 그러니까 그 한 분이 하는 말이, 꼭 너터로 숨을 치는 사람 보면 완전히 속 닳고 겉이 다르더라 그런 거예요. 그건 성경에는 안 나왔어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통계적으로 보면 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너터로 숨을 하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을 경계하라 이거예요. 경계하라. 그래야 그렇게 하니까 다 사람 좋은 것 같죠. 웃어주면서 속에서는요, 분명한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입속을 분명하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도 흔들림 없이 자기의 뜻을 이루리라 하면서 자기가 상대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속책임에서 속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어요. 사람은 속을 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절대 안 통한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 비번이죠? 아니, 예, 우리 99페이지 세 번째, 하나님의 복. 1번 세 번째 메시지,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이 오늘부터가 언젠가? 성전 건축이 3개월간 진행된 후에 지금 학계는 제사장들에게 부정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접촉을 통해서 거룩함이 옮겨질 수 없지만은 부정함도 옮겨질 수 부정함도 옮겨진다는 원리를 설명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백성은 성전 재건을 하면서 순종했기 때문에 학계는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근데 내가 준다고 하니까 누가 지금 말했어요? 학계가 복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나만골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성전 주초를 놓고 성전을 재건하면서 3개월 된 오늘부터 그러면서 세워보라는 거죠. 교훈 한번 같이. 우리 거기 오른쪽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아니라 하는지라.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아니, 제사장들이 대답하면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 말씀을 하면서 하고자 한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교훈 봅니다. 죄로 인한 부정함은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려면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 여기서 성전 건축을 강조하는 가운데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거룩하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한 것도 바로 거룩한 행위다. 그래서 복을 받는다. 이런 논리로 가르쳐 준 거예요. 2번, 우리 성경을 읽을까요? 그 2장 10절부터 보면 오늘부터 10절부터 쭉 2장 보세요.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시작.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할 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울 뿐이었고, 자, 20고울, 예를 들어 키로수로 보면 20kg를 곡식더미를 썼는데 10고울 뿐이었다. 10kg 뿐이 안 됐다. 반절이 줄어들었죠. 식값도 못 건진다 이거예요.
포도주 틀에 50그루를 기르러 이른 적 20그루뿐이었다. 그러니까 반절도 안 되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곡식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느니라. 너희 집만 지키기 바빴고 성전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너희가 나태하고 그랬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는 복을 받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럼 18절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19절 곡식 중다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따라합시다. 오늘부터는 내가 복을 주리라. 1장 5절 보세요. 그들이 복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4절부터 우리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전에 황폐했건을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니라. 아무리 열심히 일하더라도 수입이 없다 이거죠. 자, 일할 만 나요 안 나요? 아무리 뛰고 뛰더라도 기름값도 안 나와. 아무리 뛰고 뛰더라도 이게 내가 뭐한 짓인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네 자신을 행위를 살펴봐라 하면서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니라 하면서 여기에서 모든 문제 해결책을 가르쳐 줍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1장 시작. 너희가 많은 것으로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만군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지키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의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자, 한재. 자, 뭐가 바뀌어서 그래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우리 서두에서 말씀드렸어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그렇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번 우리 하나님의 복 우리 세 번째 메시지 이제 이번은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네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요. 자, 오른쪽 성경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니라. 이게 네 번째,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요. 교훈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헌신한 자에게는 그의 가족 배경과 과거를 보지 않으시고 복을 주시며 그의 미래를 밝게 하신다. 그래서 진심으로 우리는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알고 계십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인장이란 서류가 진짜임을 증명하기 위해 진흙이나 납에 새긴 도장이나 반지를 말한다. 인장은 왕실이나 공적지를 가리킨다. 인장으로 삼으리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라고 인정하시면서 확실하게 안전을 지키심을 의미한다. 아까 인장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주제목입니다. 주제. 학계에서의 주제는 성전의 재건이다. 재건. 학계는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기 전에 우선순위를 정립하고 방치해둔 성전을 완공하며 그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쁨과 번영을 가져다 쓸 것을 약속하면서 성전 재건에서 촉구하고 있는 것이 이 학계에서의 주제예요. 목적 같이 읽습니다. 학계에서는 백성에게 성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며 성전 재건에 헌신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기록되었다. 우리 성전 재건하는데 헌신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핵심 구절은 우리가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적용 우리 보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우리 모두가 올바른 우선순위, 가로 우선순위 있어요.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지, 또 우선순위에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를 질문해 보고 점검하도록 도전을 준다. 이게 바로 학교에서의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당신의 삶에서 최고의 우선순위라고 말할 수 있는가? 스스로 다 해답을 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초점을 맞추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약속한 내용을 지켜나가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을 위해 매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삶에서 거짓과 부정과 게으름과 나태와 신실하지 못한 행동을 피하고 거룩함과 화평함과 신실함을 추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과 행동으로 타인에게 은혜와 덕을 끼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를 후원하기 위해서 몇 %의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를 위해 당신의 재능이나 은사를 충분히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를 위해 매일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드리고 있는가? 이외의 질문들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제대로 삶을 드리지 못한다면 그 해결책은 뭐예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회개했으면 회개로 끝나가서 재헌신하며 재헌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다. 회개는 회개로 잘못했습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말해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질투하고 그러면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하고 미안해 해놓고 그 다음에 보아서도 고개 이러고 돌리면서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제 헌신 속에서 옛날처럼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보다 오히려 더 잘 지내는 것이 우리가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 재헌신, 순종 이것이 회개하고 난 뒤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회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키고 따라합시다. 회복. 누구하고 회복을 시켜요? 하나님과의. 그분께 재헌신하게 도우며 그분의 복을 누리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면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우선순위가 되어지지 못했을 때 깨닫고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복이 시작된다. 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작곡 37장